성경에 나오는 이 환상들은 성경에 나오는 환상들은 이게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우리가 비유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나라를 우리가 본 사람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일들로 하늘나라를 비유하여 설명하시듯이,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대신에 멀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풀어낸 이야기, 그게 묵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이 앞으로 일어날 일과 하나님의 일을 끌어다가 보여주시는 것, 그게 비유고 그게 묵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실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걸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능력을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게 될 승리를 미리 보여주어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담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역할을 이 환상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짐승의 환상을 쭉 여러분들이 7장 1절부터 보셨는데, 이 네 짐승의 환상을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낙담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마지막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면서 그게 마지막 끌려간 거였는데,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끌려가면서 제일 먼저 끌려간 사람은 지금 벌써 끌려간 지가 50년 가까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짧게는 30년, 50년에서 30년 정도 끌려간 지가 됐어요. 그런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은 점점 더 보이지 않고, 나라를 되찾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절망하고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백성들에게 낙심하게 하는 그 상황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왕이 끌려온 지 30년에서 5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왕이 4번 바뀌었습니다. 4번 바뀌었는데 오늘 이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 있을 때 왕이 누구였느냐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4번 왕들은, 로마 왕들이나 고대 왕들은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 이걸 그대로 인정해주고 세금만 열심히 걷어간 거예요. 로마 황제도 나중에 세금만 열심히 걷어갔다고 제가 주일날 말, 소득세, 토지세, 인두세, 이런 걸 걷어갔는데 그 걷어가는 대신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관여하지 않았어요. 4번의 왕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끌려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아주 잔혹하기가 그지없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간섭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렵고 힘들어진 거예요. 이때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을 더하시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딱 처음 봤을 때 다니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환상을 이해할 수 없던 다니엘은 이 곁에 모셔 선자들,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천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거대한 네 마리의 짐승이 이 세상에 일어날 네 명의 왕이고,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은 이 성도들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실은 제일 좋은 말은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일 말보다도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목사라는 말은 목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선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스승사자에 목회할, 거두고 다스리는 목자잖아요. 목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말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장로님은 장로가 긴 장자에다 늙을 노자예요. 길고 늙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권사님은 권하는 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매일 권해야 돼요. 기도해라, 신방해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거죠. 그런데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거룩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리라고 얘기하는 이 거룩한 무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고 영광을 홀로 받으실 그분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성도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스릴 나라가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환상 중에 보여진 이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벨사살의 혹독한 통치 앞에서도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희망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 네 번째 짐승에 다니엘의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네 번째 짐승은 머리에 10뿔이 있고 특히 3뿔을 밀치고 나오는데 한 뿔이 더 강하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3뿔을 밀치고 나온 이 다른 한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압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희생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다른 한 뿔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옛적부터 계신 이가 개입하시기 전까지만 승리를 지키고,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이 개입하는 순간에 그 한 뿔도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구냐? 승리의 지극히 높으신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흘러가는 역사를 쭉 보면 그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박정희라는 장군이 일어나서 5.16을 일으키고, 또 전두환이라는 장군이 일어나서 12 사태를 일으키고,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시해하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대통령이 느닷없이 나타나고 이런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조상들이
독립을 할 때에 여러 나라들을 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모델로 이 나라를 건국하고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때 소련이나 중국을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믿음을 가지고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나라를 우리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소련이나 중국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사는 나라를 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택하지 않고 신앙의 나라를 택했으니 우리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걸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뿔이 있건 열 뿔이 있건 한 뿔이 있건 예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신앙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터진 지 벌써 3년이 지나가는데 다시 코로나가 막 지금 창궐하고 우리 교회도 다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확진됐는데 그 확진되는 분들 보면 다 걸렸던 분들 3차, 4차, 5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다시 걸리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결국 인간들이 아무리 치료제 만들고 백신 만들어 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모든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심어 주셔야만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고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고 저만 마스크 벗고 있는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다 마스크 벗고 있는데 저도 마스크를 쓸 수가 없어서 다 마스크 벗고 다녔어요. 폴란드 갔을 때도 그랬고, 뭐 헝가리 갔을 때도 그렇고, 미국 갔을 때도 그렇고, 뭐 캄보디아, 베트남 다 마스크 벗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왜 안 걸렸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검사를 했거든요. 피로 검사를 했더니 제 안에는 이 항체가 형성돼 있어서 항체가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이 항체를 딱 심어주셔야 끝나는 거지, 마스크 써봐야 또 걸려요. 지금 걸리신 분들 보니까 마스크 쓰고 말이죠, 소독 안 하고 그런 분들 아니에요. 다 쓰고 다니셨어요. 근데 또 걸려요. 저도 또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변형되는 바이러스에 이 항체가 딱 우리 몸에 생기도록 계속 걸리고 계속 걸리면서 이제는 걸려도 증상이 안 나타나게 만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치료제를 만든다고 얼마나 공헌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무슨 셀 그래가지고 제약회사들이 치료제가 곧 나올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치료제커녕 치료에 치자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인간들의 그 과학기술을 무시한 것 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힘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고 땅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줄기차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으시죠? 그 환상이 뭔지 모르고 이 뜻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진상을 풀어주시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진상의 모든 면들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럴 때 넷째 짐승처럼 강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힘이 하나님을 능히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가치관을 굳건히 지키면서 이 27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만방자한 뿔을 멸하시고 그에게서 나라를 뺏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도의 능력을 확인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